저는 지금 남산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약 16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화동에서 약 14년 신구약 성경 말씀 강해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제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보다는 조금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몇 개월 강해 설교가 아닌 다른 설교의 내용을 조금 믹스해서 몇 개월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다양한가 보다.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성경 각 권들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들어서기 약 6개월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산교회를 풍동 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에 전체 인원이 다 차게 되면 약 350명 정도의 인원이 한 번 예배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좌석이고 공간입니다. 각 교회가 성도를 더 많이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론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매월 시작되는 첫째 주에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1월 첫 주일은 신년 주일이라서 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 2월 첫 주일날 첫 번째 이 한 영혼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다른 예배나 오늘 예배가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몇 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 형제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축구 봉사를 했습니다. 저기 우리 태훈 형제 한번 일어나세요. 혼자 안 오고 친구들까지 끌고 온 우리 태훈 형제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저 태훈 형제가 저하고 몇 번 약속을 했는데 오늘도 약속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11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도 또 실패인가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친구들하고 셋이 같이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드럼 세트를 기증을 했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증을 하게 되어서 마음속으로 그 자매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드럼을 준 자매 어떻게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에 초대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때서 좋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신 것 같아요. 자, 오신 자매님 좀 쑥스럽겠지만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아심으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신 두 형제들 오늘 이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네팔, 죄송합니다. 네팔. 네. 네팔 다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은 왜 성경의 글씨가 빨간색일까? 라고 의문할 수 있는 궁금증이 있어야 성경을 보는데 국어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왜 빨간색인가? 지금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빨간색일까?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성경에 검정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빨간 글씨잖아요. 이렇게. 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간 글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쇄할 때 빨간 글씨로 빨갛게 인쇄한 데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한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그 빨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딱 한 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장과 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요? 15장 15절. 무슨 말씀이요?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어떤 분은 어제 늦게 주무셔서 좀 피곤하실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또 온도가 딱 잠자기 좋은 그런 온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그건 목사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몇 번 하면 그냥 졸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일 수 있고 사건일 수 있고. 오늘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자막에 문제가 생겼다고, 대형 사고가 생겼다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작 40분 전입니다. 방송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의 원인은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들이 많습니다. 식당에도 있고 방송실에도 있고. 하나님이 김 목사 정신 차리라고 교회에다 지까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지까지. 그래가지고 이 지가 방송실에 캠코더 같은 거 이게 갉아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충대충 손을 봐서 오늘 이렇게 다행히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긴장을 합니다. 매우 긴장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울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이라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나 집중하지를 못하면 제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수독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오케이.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적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 있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겠다. 성령님이 오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3위의 인격 되신 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시겠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오시겠다 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왔습니다. 언제 왔다고요? 오순절에 왔습니다. 그럼 오순절이라는 뜻은 뭔 말이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오시는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근데 이 50일은 갑자기 생겨진 날이 아니라 구약부터 77절이라는 그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 구약의 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이라는 절기는. 그러니까 구약의 추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추수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77절을 연장해서 50일째에 오시는 오순절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추수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한영웅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한 몇몇 분들, 그들이 나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의지가 발동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지금 이때 내가 너를 찾고 품고 살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반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에 오신 분들도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은 한번 찾아오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야,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여 이 예배당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로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종이라는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 이 두 단어로 성령을 가운데로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종입니다. 종. 뭐라고요?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계급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과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계급 제도가 유대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시작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사회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라 이렇게 하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하층 계급들, 노동자들, 그들의 인권과 권익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만 거슬러 가도 우리 사회에도 이 종이라는 신분 체제가 얼마나 이 종이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제가 약 45년 전만 해도 저희 외가댁에 방학 때 놀러 가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성만 따서 부르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약 50년 전만 해도 종이라는 그 신분이, 그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종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황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죽이죠. 한 생명의 생사가
황제의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종에게는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자유와 생명이라는 신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이 부사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부사 매우 중요한 헬라어 부사입니다. 이 부사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달라진 관계성을 설명하겠다. 종이라는 관계와 친구라는 관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인에게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비천한 계급, 전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급, 그런 신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친구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친구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친구하면 이 돈독한 관계, 우정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친구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가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생사와 너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정해 주십니다. 종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번역된 딜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사랑을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제 관계 형성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내가 얼마나 악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하겠다. 인정하겠다. 관계 형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어떻게 확인시키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아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한 단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것이요? 아니요? 아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실존한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막연한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역사 속에 오시고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이제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각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살이에 만약에 종이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 내버려 둡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검정색 강아지 2마리, 흰색 강아지 2마리, 검정색은 믹스 종, 하얀색은 약간 진도견이 포함되어 있는 진도견, 이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마리를 키우면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우유를 주고 그리고 그 강아지를 씻어봤습니다. 씻어봤더니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이 좀 커져서 제가 씻기려고 하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이 밖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처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제가 밖으로 들고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멍멍 달라듭니다. 오직 그 유기견과 같은 개머리 이상하네. 개 뇌 속에는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유기견처럼 오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오직 머릿속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 여러분을 대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제가 저 강아지들을 보살피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살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주십니다. 여러분의 나아갈 길에 길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유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이셔서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